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이었습니다. 이 8장 말씀은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었습니다. 이쪽 편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어도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던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쪽 편은 아직도 좀 양심이 약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하면서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서로 이것이 화합이 되지 않고 서로 비난하는 일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상 제물 먹고 뭐 하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키는 어디냐? 지식이 교만하게 했고 사랑은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하면 덕이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그냥 애드가 됐습니다. 원문에 의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세운다 이렇게 됩니다.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식을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지식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게 바로 큰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 지식이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꺼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만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있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위가 많이 갖고 있고 뭐 많이 배웠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합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고 율법도 열심히 알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거 딱딱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결과들이 과연 그들이 율법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절을 보면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이라도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요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알아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다 알 것 같습니까? 다 모릅니다. 저도 경제학 박사지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보면은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자기들이 다 습득하고 안다 그러지만 반쪽밖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이쪽 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사람을 평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사랑은 태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건네스인데 건네스는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태운다. 근데 세운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가정, 백성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12절을 보면 방언은 뭡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방언한다는 것. 예언은 뭡니까? 교회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운다는 것, 사랑이 세우는 것이지 지식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참 애용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줬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오이코들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활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터를 세웠다는 겁니다. 터를 잡았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터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지 작업하고 기초를 넣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다 각자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터 닦고 기초 공사하고 할 때마다 뭐 합니까? 퍼밋 받아가지고 인스펙션 받아야 됩니다. 카운티나 시에서 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했는가 하나하나 아주 짜증날 정도로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 다시 해. 안 돼. 요거 안 돼. 그 사람들이 전기공사도 전기줄 규격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재료비 좀 아끼려다가 싸구려 했다가 또 걸리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집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짓는 사람이라면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데 우리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증인이 돼 나가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겠다고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리에서 지키게 하려면 본인이 지키고 본인이 본을 보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계 옮겨주십니다. 요 단계 깨져졌으면 그 단계를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건 뭡니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는 건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그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르게 하고 왜 책망하고 왜 의로 교육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서 사랑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금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배우는 거지?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왜 내가 자꾸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 모습을 못 본다면 성경 공부는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이걸로 설득하려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시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인가.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듯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야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내 모습을 온전히 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완악하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큐티 말씀 시작할 때 다윗하고 암논과 압살롬 이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찬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건들, 자녀와 부모와의 사건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속에서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들보를 못 보니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코렉션 해줍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3절에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자는 자유인이 바로 절취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저 형제 때문에 혹이라도 걸림돌 된다면 나는 이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묻는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겠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집은 꼭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래서 밥을 주면 저 열심히 밥 먹고 같이 기 닦고 밥 먹고 막 하는데 오늘 갑자기 어머님이 오시더니 얘 너 교회 다니지 않니? 이거 제사 드린 밥이야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안 물어볼 때는 열심히 잘 먹었는데 얘기하니까 먹으면 안 되겠네 하고 발싹 불렀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물어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쟤는 저게 아는데 저 왜 먹지?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중학교 때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고기 사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기 파는 사람이 이 고기는 우상에다 바쳤던 제물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약한 자가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항상 염려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것이 약한 자에게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 들을까봐 우리가 자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 과정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설픈 지식은 분열을 시키고 사랑은 세우게 돼 있습니다. 좀 어디서 배워가지고 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대입시키려고 그럴 때 분열을 시킵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대방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 처음으로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 불꽃 같은 사랑은 확 하다가 쑥 끝나버립니다. 그럼 불꽃 같은 사랑을 한번 닭고기 한번 태워보십시오. 닭고기 태우면 겉만 딱 태우거나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는 속은 피가 줄줄줄 흘리게 놔둡니다. 이게 불꽃 같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한번 푹 띄어졌다고 이거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연단받고 정말 이리저리로 치이면서 정말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진정 사랑이 없는 자구나 내 내면을 심약하게 보고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정말 푹 고와집니다. 뼛속까지 푹 고와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 줄 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다. 이 조건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신앙 연륜이
무지 깊다는 뭐 엄청나게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막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이 일어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따뜻하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싱싱고라는 얘기하죠.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안 오지?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싱싱고는 아닌가? 가면은 그냥 찬반이 팍팍 나고, 가면은 그냥 칼같이 빡빡 자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딱딱 대해주면은, 야,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있어줘도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를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로서 참 많은 생각들이 갑니다. 아이들을 장성하게 키워놓고 보면은 참 아이들이 우리 닮은 꼴 아닙니까? 누굴 닮겠습니까? 부모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 저희들은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지식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정말 무례히 행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여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